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마 그 북 리뷰라고 해야 되나, 독후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을 봤고요. 전공법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요범사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남기려고 했던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책으로 쓴 거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내가 기도를 하고 원하고 노력을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정해진 운명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관점과 주로 불교적인 내용이 나와서 조금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랬었고, 네, 화면 속에 나온 뒤에 배경은 저의 메모를 하면서 글씨를 썼는데 상당히 엉망진창이네요. 그래서 배경을 아예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배경 원래 네, 깔끔한 이미지를 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사원을 읽고라는 뭐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책의 일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표지들을 사진을 찍어보기도 했었고,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하기도 했었고, 옆에는 처음에는 그냥 갈겨 쓰듯이, 그러니까 손에 뭔가를 힘을 주고 잡는 것도 상당히 귀찮아졌더라고. 글씨를 쓴 적도 거의 오래돼서 페이지 번호도 써두고 막 이랬었는데 다시 이제 이 영상을 찍을 때 뭔가를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부질없던 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는 글씨를 조금 더 집중해서 쓰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게 돼요. 뭐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것도 원래는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않았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용만 충실하면 됐지 이게 뭔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요범사운의 원래가 뭐였더라? 네,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 요범사운을 읽고라고 했네요. 무슨 생각이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었고 명나라 원요범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지우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겠다. 자 그래서 1533년부터 1606년이니까 74세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예언자, 공선생이라고 하는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그 공선생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 학창 시절 혹은 뭐 중국에서는 어릴 적 뭐 관리가 되려고 뭐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것들 그 봉급 그 다음에 몇 년도에 합격하는지 이런 것들마저도 다 맞더라.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에 인생 노력해봐야 의미 없네. 어차피 내가 노력해도 안 해도 그냥 이대로 흘러가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욕심도 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한결 같아요. 그래서 운곡대사를 만나서 그랬던가 아무튼 봤는데 요범 사원, 원요범 씨,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 같지 않게 망념이라고 해서 그 잡다한 생각들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없는 상태다. 당신은 좀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 과정을 알고 났더니 당신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네. 왜냐면 그 요범이라고 하는 사람, 원요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라는 그런 공선생의 예언? 예언이 들어맞으면 몇 번 경험하고 나서부터였으니까요. 근데 운곡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제 스님이겠죠? 만나고 나서 그런 예언들이 일정 부분 달라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노력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공선생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응곡대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누군가 조언해 줬을 때 약간의 변화를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했는데 그 사람 말대로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응곡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선업이라고 해서 착한 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운명이 바뀌네. 근데 원래 공선생이 얘기한 대로라면 자식도 없이 53세에 죽을 운명이었는데요. 74세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관직도 아마 자기가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예언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들 천계라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원래 태어날 자식이 아니었는데 자식이 원래 없을 운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요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남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 날카롭게 얘기하기도 하고 화가 좀 많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잘 됐으면 해서 아들도 나처럼 이제 인생을 바꿔라 라는 의미로 좋은 업을 쌓아서, 그래서 69세에 쓴 책, 글, 뭐 이렇게 아들한테만 전해주고 싶었던 건데, 그게 후일에 이제 전공법사라는 그 스님인가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쓴 거가 되겠죠. 그래서 망념이 없는 경지에 이르르기 전에는 인간은 운명에 구속된다. 요 내용.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나 인간은 운명에 구속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업을 하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이거를 뭔가를 의도를 하고 도와주는 거면 그게 오히려 악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글도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첫 장에서 운명을 세우는 법 막 이렇게 있는데, 공선생의 정확한 예언들이 들어맞았다 막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운곡선사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운명이 변화할 수 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게 운명을, 약간 이게 불교 윤회론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상 그 배경을 다 없애고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한 게 깨끗한 뭔가를 우리 생각을 바꿔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톤을 골라봤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운곡선의 가르침은 나의 과오를, 그간의 과오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업이랄지 지금의 뭔가 불행이나 지금의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내가 전생에 했던, 그러니까 윤회론에 입각을 해서 전생에 했던 거를 그대로 전생에 했던 원인에 따른 결과물로 현생을, 그 현생에서의 뭐 복이랄지 혹은 업이랄지 그런 것들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운명 자체를 어떤 특정한 상수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숫자로 놓고 있고, 그리고 내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가는 그런 선업들, 착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그 뭐라 그러지? 변수? 운명에 관한 변수로 생각을 한다.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행운을 닦고 공덕을 쌓아서,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게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착한 일도 뭐 대가성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뭐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뒤에 사장에 나온 부분은 좀 대가성을 바래야지 뭐 저쩌고,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나 아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명은 존재를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과거를 고친 방법에서 과거를 고쳐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의 성향이 바뀌어야지 과거의 업들, 전생의 업을 깎아 내려갈 수가 있어. 전생의 잘못된 부분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없냐? 분명히 잘못된 습관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단련을 해라 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이고, 뭐, 목차를 보고 막 이렇게 썼던 건데, 이게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뭔가 한 방에 끝나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사람은 고쳐져 나가야 되는 거다. 전 이걸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과거를 고쳐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과거를 고치는 세 가지 방법,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과거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하게, 뭐 이게 당장 다 고쳐질지 않을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허물을 고치는 세 가지 수행법,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게 뭐 당장 현실 세계에 실천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었다. 제가 느끼기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행을 쌓는 방법. 여기 3편은 조금 현재 세계랑은 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뭐라 그럴까? 과거 시대니까, 워낙 과거 시대의 이야기다 보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한테 베푼다라고 하는 거, 선행을 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도 여기 뒷부분도 좀 약간 배울 내용도 있었고, 그냥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내용도 있었고 뭐 이랬었고요.
인상적인 내용을 따로 추려봤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배경을 원래대로 더 안 보이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글자를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인상적이었던 내용. 제가 이제 그거는 A4에다가 메모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부처님은 과거를 곱씹지 말도록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를 계속 곱씹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곱씹는다라는 게 저기서 그냥 계속 후회만 하고 있을 거냐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나라 명장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이동하다가 풀숲에서 막 움직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놀라서 화살을 딱 쐈는데 거기 딱 제껴봤더니 돌을 그대로 딱 뚫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가 이 정도로 화를 잘 쏘나 싶어갖고 돌에다가 이렇게 막 쏘는데도 그 안 뚫리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인간이 뭐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될까?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오로지 와 호랑이니까 저거 안 잡으면 큰일 나겠는데라고 집중해서 딱 잡았겠죠. 그런 내용. 그리고 구라마집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7살에 큰 쇠사발을 들었대요. 근데 그게 어린애가, 그러니까 어른도 들기 힘든 아마 그런 사이즈였나 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들었어? 무게를 의식한으로는 한 번도 못 들었다. 뭐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서경 태가편에 뭐 나온 내용 중에가 사람이 하늘의 보복은 피할 수 있으나 자신의 악행에 대한 보복은 결코 면할 수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의 보복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 업을 현재 세계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내가 깎아 내려가면 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과거에 아무리 전생에 잘 했더라도 현재 세계에서 악행을 하고 그러면 그 원래는 그 선행 과거에서 선행을 해서 전생에서 선행을 해서 현재 내가 나의 현생과 그리고 다음 생에 내 생까지도 좋았을, 혹은 내 자식이나 후대까지도 좋았을 그럴 운들이, 그러니까 한 100대 3대까지 갈 수 있는 운이었다라고 하면 내 대에서 끊긴다 할지 그렇게. 그래서 자신이 악행에 대한 보복은 결코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게 자신의 업을 빼고는 내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베푸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베푸는 내용. 그 베푸는 내용이 뭐냐면 그 뭐라 그러지? 그 물건을 베푸는 거. 제시였나요? 제시였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이 그게 법시였고, 무해시는 타인의 마음과 뭐 이런 부분까지도 안정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뭐 역경 첫 장에 보면 선행을 자주 하는 집안은 자손에게 남겨줄 여분의 행운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요범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름이 학해랬대요. 학해, 넓게 배우다라는 뜻의 학해였는데 평범말 초월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요범이라고 하는 걸로 개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결론은 이 책을 읽고 난 결론.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다. 간절하게 내가 원해서. 실제 뭐 사주 명리학을 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카랑카랑하고 막 이런 사람도 묘하게 지금부터 몇 달 전 혹은 1년 전 이렇게 썼던 글들이랑 지금의 글들이랑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지만 뭔가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막 내주는 형식으로 베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받게 되는 것들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과학이 나타 작용 반작용처럼 내가 세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주변 사람들부터 세게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운명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절히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떠올려 보고, 그러니까 굳이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제시가 아니어도 괜찮고, 법시였나? 법시. 그러니까 남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일, 시간을 내서 뭔가 하는 일. 그다음 무예시 같은 경우는 남에게 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이 위치에 따라서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범 같은 경우도 10년 만인가 3천 선행을 했다든가. 근데 나중에 뭐 그 다음 거는 뭐 4년 만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리고 일만 선행을 하기로 결심을 했었는데 자기가 높은 어떤 관직이 됐었는데 농민들에게 세금을 딱 줄여줘 버렸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을 땐가 언젠가. 뭐 딱 그러니까 그 한 가지의 선행을 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걸 혜택받는 대상이 뭐 만 명을 훨씬 넘어버리게 되니까 한 번에 그 엄청난 큰 선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자기 이제 만약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강의 형식으로 만드는 내용들도 뭐 그런 형태의 보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베풀고 사는 게 결국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많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이게 책이 워낙 안 읽혀서 외부에 나가서 메모를 못했어요. 메모를 못하고 휴대폰에 이렇게 적어오고 막 이렇게 이랬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따로 그 하나 스토리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나중에 만들 거고, 일단 요범사원 그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왔던 내용들은 간절하게 저렇게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정해진 운명이더라도 조금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믿어야지 또 열심히 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공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뭐 채널명도 바꾸고 이랬던 것들 모든 행동들이 저부터 조금 더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었고요. 그리고 맞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도 좋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모으는 것도 좋은 선행 중에 하나다라고 뭐 이렇게 그 방법론에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나도 저렇게 바뀌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한번 그러니까 내용이 읽기에는 좀 딱딱하더라고요. 딱딱하고 재미도 없는 느낌인데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